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는 지금 그레데라는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이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는 그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디모데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교훈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우선 외부적인 환경을 볼 때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레데 출신의 한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한 그 증언을 인용을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게을하다. 게을의 사람들은 악한 심성과 같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정도의 이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 평가를 인용하면서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옛 그레데 출신 한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결코 그레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레데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주전 600년경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으로 이 당시까지도 수백 년 동안 잘 알려져 있던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환경, 그 교회 주변의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신수를 맛보고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그런 교회 밖의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에 관해서 한탄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상황 참 어려웠습니다. 그레데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레데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 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주는 그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그레데 교회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7월 둘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꼭 교사라는 직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여러 직분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으로 우선 14절은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버리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들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저버리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 특별히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정결법을 따르면서 그것을 중시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은 정한 음식이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도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거나 아니면 또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또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도 더러워진다. 신체적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땅도 이런 땅은 거룩하고 이런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해갑니다. 바울은 지금 그레데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정과 부정의 규례와 같은 그런 데 얽매이게 하고 정작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지극히 한탄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런 사소한 규정들에 얽매여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여기에 관해서 그들을 거짓 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핵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세한 교훈들인데 그런 세세한 교훈들을 외형적으로만 지키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들 속에는 이웃 사랑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은 하나의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사로운 것은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사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다른 세세한 규정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복음의 핵심에 처져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곳에만 얽매여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가지지 않으면, 부정한 땅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는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손으로 씻지 않은 음식을 먹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마음속에서 악한 말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말 더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재물을 탐욕하고 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교사들은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된 교사는, 참된 교회 지도자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기에 충분히 힘이 있었습니까? 힘 있는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사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행실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선한 행실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위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위인가? 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가정한 자다. 그들은 불복종하는 자다.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16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가정한 자다. 그들은 불복종하는 자다.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가정한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래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데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하고 자신이 쌓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하고 바울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자다, 불순종하는 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한 장을 더 넘겨서 2장 14절을 보면 거기에는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귀한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해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변해야 된다. 정말 복음의 핵심에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양심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더욱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악한 심성과 같고 게으름뱅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레데 사람들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그레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온 그레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 바로 그레데 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 그레데 교회가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그레데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레데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레데는 이 그레데 교회와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그레데 교회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레데 섬 전체까지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는 나쁜 평판을 받고 살아왔다고 하면 참으로 이제부터는 교회가 희망이 되어서 그들이 좋은 평판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지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참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많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교사이식 분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여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런 은총을 더욱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